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박미선 자매님께서 이번 주에 심장 수술로 예정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의사 선생님께서 힘든 수술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게 되고 수술 일정이 나오면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본문으로 버릴 것은 내려놓고 붙들 것은 끝까지 붙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 설교가 필요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백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받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도 단절이 되고 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지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도 뜨겁지만, 그렇죠? 그 뜨거웠던 믿음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네. 차라리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면 어떨까?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장을 받았는데 이 12장의 내용은 앞장인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12장이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그렇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다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또한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12장 1절 오늘 본문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살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웃고는 있습니다만, 웃는 사람들도 보기 힘든데 이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야,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웃고 있는데 진짜 그 웃음이 참 웃음입니다. 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고난과 시련을 말씀드렸죠. 그때 그들의 시련과 어려움, 절망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시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 한 사람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참 지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뭐 하는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들도 많아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 입고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마음에 상처 없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자녀 문제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일들에 대한 힘든 부분 없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이 참 웃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하고 엊그제 누구 한번 통화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힘들 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힘들 때는 다 힘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뜨거웠던 데도 있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버릴 것은 내려놓으라. 그리고 붙들 것은 끝까지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살았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몇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건, 무거운 것은 원어로는 옹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 마음의 짐, 우리 마음의 무게,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옷은 다 벗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특별히 수영 선수들은 팬티만 입고 가요. 팬티 다 벗어버려요. 하나 더 입은 다음에 수영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나가요. 어떤 경기든 그래.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지나친 염려, 두려움, 세상의 욕심, 비교의식, 원망, 실패를 기억하는 것,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로는 낙심이나 집착이나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몇 가지가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메고서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메고서 뛰어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쉬고 걷지도 말고 뛰어가지도 마라. 그냥 벗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대표적인, 내려놓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세 가지만, 대표적인 것.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염려는 내일은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지만 이 염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 버려요, 염려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순간 이 염려가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 말씀하셨어. 순종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셔요. 오늘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염려의 해결책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인 거예요. 성경에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는 혼자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한나 아시죠?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많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자식 없어도 뭐 그렇게 흉이 아닌데, 여러분 뭐 과거에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 얘기 한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 자식이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늘 슬픔이 있고 늘 고통이 있었어요. 본인나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그 염려를 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그 이후로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렸다. 근심이 사라진 거야.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믿습니까? 다 맡기라고 했어.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원망합니까?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원망하죠. 내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원망하죠.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망이 오래되면은 이 상처가 오래 갑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보다도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근본 대상은 하나님인데, 믿는 이들에게는 내 영혼이 더 아파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상처를 다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일을 경고의 본보기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원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을 경계해야 되고 원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원망을 자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의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은 우리가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원망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니까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광야에서 없으니까 또 원망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또 원망했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원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지요. 마실 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원망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믿음이 없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전에 다 이렇게 모여 계신데 오늘 또 그랬지만 이 안내하시는 분 전사님 안내하셔 보시고 우리 손집사님 오시니까 딱 문을 닫았어. 더 올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실 분이 없어. 작은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보이니까 대형 교회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런 게 뭐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꼭 노아 방주 같아.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예배 50분 다 왔으니까 문을 닫았어. 물론 우리 교회 문은 또 50분이 들어오면서 문을 열 수 있는데 다르지만 오늘 또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참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같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니까 가난을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끄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서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인지라 원망할 수 있지요. 원망이 살짝 이렇게 움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으로 부딪히십시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내려놓아야 돼.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이런 마음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탄이 제일 좋아.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도 인내로서 뭐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좀 좁은 의미로 협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인 겁니다. 마라톤. 경주를 한다고 했어요. 경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00년 가까이. 100년. 500세 때 주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600세 되던 때 방주 홍수가 있었으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홍수가 왔고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그러나 그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신뢰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실해.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것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 앞에 얽매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밧줄처럼 몸을 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인다. 근데 죄는 조금씩 묶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유혹을 세 가지로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해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죄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는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죄의 결과가 안 보여도 믿습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아간 아시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그 전리품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 걸로 하려고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믿습니까?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반면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해서 회복된 인물들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동시에 회개의 소망을 함께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은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추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옆에 두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땠나요? 동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모르겠어요. 진짜 회개했으니까. 그거 진짜 회개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동심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한 후에 다시금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을 돌이켜서 회복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짐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걸 내려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본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을 주님이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환경도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유행가에 보니까 사랑도 거짓말이네. 사랑도 믿을 게 못 되네. 다 변해.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변하는 거 바라보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약속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나니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뭐가 진실인지 모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CCTV가 아니면 다 그게 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녹취록 넣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약속도 능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보여서 주신 말씀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래.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보세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겨울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는 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정말 인생의 겨울을 지났던 다윗,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 할렐루야. 낙심하고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낙심되고 위험하고 두려울 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왕이 되었어요. 욥도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이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난 중에 두 번째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라고 해서 믿음의 주. 주. 아르케고스, 헬라어로. 이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인데 어떤 의미냐면 창조자, 개척자, 선두자,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처음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래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테스입니다. 완성하신 분, 마무리하시는 분,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붙잡아라. 예수를 바라보자. 아포론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눈을 다 떼버리고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돼.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실패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요행가에도 있죠. 나만 바라봐. 가사가 있는 것 같아. 나만.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이는 풍랑을 봤을 때 바다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풍랑이 일고 막 힘든 상황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버린 자리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원망을 버리면 감사를 주시고 두려움을 버리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라. 여러분, 염려를 버리십시다. 원망을 버리십시다. 절망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소망을 붙드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이 주님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메시지의 말씀, 열심히 믿으라가 아니고요. 그런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짐은 다 내려놓으십시다. 염려나 마음의 상처, 낙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죄는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걸 꼭 아시고요. 우리 다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버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